오늘 이 본문 앞에 6장에서부터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엘리사의 기적의 장면들이 계속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 앞에는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그죠? 물에 빠졌던 쇠도끼가 나오게 되는 이상한 기적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야기는 아람 군대 이야기도 나오게 됐죠. 하나님이 이 엘리사의 걸음마다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엘리사는 두 번 고민하지도 않고 모든 답을 아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쇠도끼는 뭐가 중요했냐면 이 쇠도끼로 그죠? 이 공동체에 집을 짓고 있었던 거죠. 거주할 데가 없어가지고 거주할 데를 만들기 위해서 쇠도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쇠도끼가 물에 빠지는 바람에 그게 뭐 경제적 가치도 있고 남의 빌린 것도 있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날에는 뭐 쇠도끼가 그렇게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었는지 당황해합니다. 공동체 거주지를 이루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은 그렇죠? 그 문제 상황마다 해결해 주시되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셨고요. 그리고 오늘은 더 큰 문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끊임없이 침략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엘리사는요, 그들이 어디로 올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의 왕은 우리 안에 첩자가 있나? 누가 도대체 엘리사에게 가르쳐주는 것인가? 라고 물을 정도로 정확하게 그들이 어디로 들어올지를, 그 첩자들이 어떻게 들어올지를, 그 정탐꾼들이 어떻게 들어올지를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 왕이 무엇을 합니까? 엘리사를 잡아라 하고 군대를 보낸 것입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오늘 우리에게는 잘 느껴지지가 않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5절에도 보면 내 주여, 깊은 탄식을 성경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할 때는 이런 이야기들, 우리 감정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지만 성경에서 그렇죠? 라는 표현은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쇠도끼를 잃어버린 문제도, 또 이 군대가 이 엘리사를 치러 온다는 이 상황 속에서도 사환이 외칩니다. 내 주여. 그걸 누구한테 외칩니까? 엘리사에게 외치는 것이죠. 인생의 문제는 때로 사소한 것이기도 하고 때로는 거대한 나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는 엘리사에게는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듯 합니다. 그런 내용이 안 써 있는데 엘리사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그때마다 해결책을 찾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이스라엘 왕도 모르는 문제를, 그죠? 아람 군대의 왕도 놀랄 만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에서 답을 찾기로 한 사람에게는 그 인생의 문제가 적든 크든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신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머리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우리의 삶의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께 물어보고 답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내 방법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방법대로 할 테니까 이게 주님의 뜻이 되게 해주세요 할 수는 있어도 주님을 온전히 그렇죠? 의지하고 묻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고, 오히려 이 엘리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가 다니면서는 어떻습니까? 자, 확인해 주세요. 내게 보여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하면 내가 믿겠습니다. 믿음보다 먼저 결과를 요구하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이 뭡니까? 결국 내 뜻대로 되게 하시옵소서.
외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뭘 달라 하는 기도밖에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삶은,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살고 있었고, 이스라엘 왕들도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고 우상에 가서 절하더라도 답을 찾으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믿음만이 우리 삶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오직 어떤 문제 앞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기로 작정한 사람만이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엘리사의 이야기가 오늘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요, 어디 다른 데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사실 그렇게 안 살고 있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일 거라고 믿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그죠? 그 풍성함이 없는 이유입니다. 믿는다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 진정한 화평, 진정한 사랑의 관계, 여러분 사모하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 온전히 주님 앞에 소망을 둔 엘리사와 이 공동체 안에는, 그죠? 이 선지 동산에, 이 길갈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삶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문제를 주님과 해결하는 사람도 많지 않은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오고 있습니다. 누구도 보호해 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왕도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붙잡고자 군대가 오는데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뒤에 보면은 나중에 이 아람 군대가 물려치지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장에, 그죠? 24절부터 시간의 간격은 있었지만 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완전히 에워싸서 포위해버리는 바람에 벌어지는 일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 엘리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문제가 많아 보여요. 그렇죠? 이 선지자들을 위한 집도 져야 되고, 그죠? 나라도 지키는 역할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또 아람 왕이 죽이려 하기도 하고, 참으로 어떻게 보면 주님 믿었더니 문제가 더 커지더라 하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괜찮을 줄 알았던 것이죠. 사마리아가 포위당하고 거기서 자기 자식의 살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까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오히려 엘리사는 이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독이 있는 음식을 먹어도 죽지 않고 그것으로, 그죠? 풍요롭지는 않지만 살 수 있는 길을 경험하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삶은 엘리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삶에는 파도와 광풍이 연속됩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오히려 문제가 많은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이 이 엘리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믿음 때문에 문제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과정들을 다 통과하고 승리한 후에 그것을 통과한 사람만이 알게 되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서 있으면서 3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동일하게 목사님 삶에 있었던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너무 놀라요. 아, 진짜 인생의 답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놀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요, 좀 오래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처럼 살고 싶지는 않아요. 너무 문제가 많아요. 믿음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로 인하여서 생긴 문제도 주님 때문에 생긴 것 같고, 그죠? 나로 인한 생긴 문제를 오히려 눈 감아버리려고 하다가 내 문제가 드러났을 때, 그죠? 하나님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괜찮은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들을 수 없는 것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는 데 힘을 더 많이 쓰고 있게 되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에는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믿음 밖의 삶도 참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고난과 그죠? 파도와 광풍의 연속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들을 주님과 함께한 사람은 그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그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며 그 주님의 사랑과 위로 안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냥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은 그 안에서 쓴뿌리가 나고 내 힘으로 애쓰고 힘써서 살다가 결국 나밖에 남지 않고, 그죠?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을 탓하고 혹은 내 자신을 탓하다가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차피 사는 인생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안에서 답을 찾고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때로는 내 문제만 아니라 저 사람 문제, 이 사람 문제 다 끌어와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것을 세워가는 그 과정이 때로는 문제의 연속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오게 될 큰 문제가 아니라 오늘 계속해서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엘리사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람 군대가 자신을 치러 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사완은 두려워하며 어떻게 할꼬 어찌할꼬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내 주여 어찌하겠습니까? 그때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자기를 치러 군대가 오고 있는데 지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우리 군대가 저들보다 더 많다. 실제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은 자기를 지켜줄 군대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왕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무언가를 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완은 성읍을 둘러싼 말과 군사와 병거가 보였습니다. 엘리사도 그것을 못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그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산 위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며 살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살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본 것처럼 산다는 것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사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얘기는요, 눈앞에 뭐가 보여진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내 눈앞에 안목의 정욕과 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불말, 여기 앞에 둘러싸여 있는 병거와 군사만 보면 불말과 불병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눈앞에 물리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길을, 그죠? 보이는 것만 보고, 이것이 정확히, 그죠? 무신론의 근거죠.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냐 말이죠. 보이는 것만 믿자. 이것이 유물론의 기초 아닙니까? 물질, 보이는 것만 보자 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이는 것은 부족합니다. 보이는 것은 나빠 보이고 더 좋은 것만 보이고, 그래서 결국 물질주의 세상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믿음의 눈을 가진 엘리사,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습니다. 이 불말과 불병거라는 말은요, 천군천사를 의미하는데, 이 천군천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왜 불입니까? 심판의 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더러워진 세상을 다 불태워버릴 하나님의 군대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군대가 많다 이 정도의 얘기를 본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 말미암아 불타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땅임을 보았기 때문에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당장 내게 닥쳐오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본 게 아니고, 이것만 본 게 아니라 이것 뒤에 있는 사망 권세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불살라 없애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걸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사환도 눈을 뜨자 하나님의 눈으로 바뀐 그 눈은 이것을 보게 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을 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뜰 때 오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이 왜 안 떠진지 아십니까? 오늘 내 안에 겹겹이 쌓여있는 내 생각의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견고한 진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주님을 딱 만나자마자 제 안에서 정말 말마다 금요일마다 찾아가서 밤새서 기도하고 주님과 너무너무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서 막 너무 넘쳐서 공부는커녕 학교도 모르겠고 그거밖에 보인 적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중고등부 회장을 하면서 막 애들을 모아가지고 막 이렇게 해보는데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어느 자리에 있던 리더가 돼서 섬기려고 하면은 답답함이 넘쳐나게 돼요. 왜 이렇게 안 보일까? 그죠? 참 신기한 거는 그걸 해본 사람일수록 나중에 모이라고 하면 더 안 모여요. 그죠? 제가 신학교 가서 과대표를 하면서, 야, 교회 가서는 맨날 성도들 모여라 왜 안 오냐 전화하고 막 이런 분들이 제가 전화를 해도 절대 안 옵니다. 다 안다 이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그럽니다. 야, 더 잘해봐. 야, 그렇게 해가지고 안 움직여. 막 그러면서 자기 안 오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제가 혼자 다 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이렇게 안 움직여지는가? 그죠? 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이렇게까지 변하지 않을까?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게 너무너무 답답한 문제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이라 할 때 제 마음속에 제 자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도 그렇지. 주님 앞에서 잘 움직이지 않는 그것은 내 안에 요새가 있구나. 그죠? 은혜가 막 넘쳐가지고 많은 벽을 뚫고 온 것 같은데 여전히 내 중심에 내 전부를 다 드릴 수 없는 견고한 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주님 이걸 없애주세요 하고 기도하게 됐는데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순종할 수 없고 여전히 내 감정과 생각이 제 멋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의 근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지 않았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노력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나도 알 수 없는 깊은 내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치유수양에 가면 항상 보는 그림이 있죠. 빙산의 일각. 우리의 겉모습은 요만큼밖에 보이지 않고 이 안에 동기와 모든 것 안에 사실 그 뒤에 있는 더러운 우리의 욕심을 사실은 보아야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위를 깨야 물이 나오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깨져야 이 안에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한 번에 다 해결될 수 없지만 하나씩 하나씩. 두려워하지 말라 엘리사는 말합니다. 오늘 인생의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두려움입니다. 이게 잘못될까 두렵고, 저게 잘못될까 두렵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두렵고, 그죠? 뭐 당장 있는 문제들도 두렵고. 그러나 성경은 놀랍게도 이 두려움의 반대말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참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두려움은 사실 죽음을 향해 달려 있습니다. 죽을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은 죽으시면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의 기적이기 전에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정의하는 사랑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적 사랑 말고, 뜨거운 사랑 말고 나를 내어드리는 사랑, 그렇게 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지 않고는 우리 안에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주님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그죠? 사실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기 전에 온갖 세상 것들과 특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 온갖 염려와 걱정은 결국 두려움에서 말미암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두려움을 없애는 것은 오직 주님의 사랑 밖에는 없습니다. 왜요?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우리를 속여서 끌려다닐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여기서 이 싸움의 승리의 비결도 눈이에요. 엘리사가, 그죠? 보이지 않는, 보통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불병거와 불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눈앞에 보이는 이 아람 군대와 이 불병과 불말이 막 싸워가지고 이겨버리는 그런 그림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승리하였습니까? 그들의 어두움이 드러난 것이죠. 그들의 어두운 눈을 깨닫게 하는 사건. 곧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러자 그들은 앞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니 원래 그들은 보고 있었어요. 근데 한순간 또 안 보이게 된 거예요. 참 이상하죠? 사실은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진짜를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뭘 덧붙여가지고 보이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는 그들의 눈을 가리우심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 수많은 병거들이, 무기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거예요. 심지어 지금 엘리사가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는 엘리사가 없다.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아, 그래요? 그럼 도와주세요. 어디로 가야 되죠? 이 군대가 엘리사를 따라서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눈을 떠보니까 이스라엘 군대 한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요? 보이지 않았어. 참 이 그림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죠? 원래 그들의 눈은 소경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소경이 된 것입니다. 참 우리의 인생에, 그죠? 나름대로 지혜가 있어요. 나름대로 방법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내 방법이 전혀 통하지 않는 순간들이 오지 않습니까? 준비도 해요.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근심 걱정으로 온갖 대비책을 다 세웠는데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옵니다. 바로 소경이 된 것 같이 눈이 어두워지고 길을 잃어서, 그죠? 그래도 이게 엘리사를 따라서 갔으니까 망정이지
엉뚱한 거 따라서 가다가 죽음의 길로 가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엘리사를 따라서 이 아람 군대는 사마리아까지 와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왕이 등장합니다. 자, 이제 아람 군대를 치자. 엘리사 말합니다. 치지 마시고 먹을 걸 주고 놓아주라 라고 얘기합니다. 칼과 활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나서 그는 주인에게로 돌려보내되 먹을 것과, 그죠? 물까지도 다 주고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싱거운 전쟁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칼과 활은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그죠? 구체적인 전쟁의 상황에서도 영적인 것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승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방법을 찾아, 세상의 방법을 찾아 어떤 성공할 길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주님께 소망을 둔 자에게는 이상한 기적과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왜요? 엘리사가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로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요한복음 14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애들 태필이라는 걸 검사하다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혼자 그런 생각을 하고선 지금 이걸 넣었는데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1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천국에 가서 천국에 너희 집이 많다 하시면서 내가 가서 거처를 준비할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내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 십자가 얘기거든요. 이제 죽으시고 승천하실 걸 얘기하시는 장면이긴 한데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도 그래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도마가 뭐라 합니까?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도마는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주님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아니 어디 가시는데요? 아니 그건 네가 몰랐대. 내가 길이야. 아니 이게 이상한 얘기죠? 아니 도마는요 어디로 가신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요 내가 길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인생 어떻게 가야 되지? 그 다음 뭐지? 그게 앞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얘기합니다. 너 진짜 내가 길이라고 믿냐? 내가 길임을 진짜로 믿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진짜로 믿냐? 내가 진리임을 진짜로 믿냐? 그랬더니 빌립이 또 뭐라고 합니까? 주여 보여주세요.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나를 봤으면 하나님 본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1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믿으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보다 이를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은요 궁극적인 일을 하십니다. 이 사망 권세를 이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시작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받은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예수님을 안에서 예수님을 길로 진리로 생명으로 믿고 그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 그 주님 안에서 무엇을 하고자 할 때는 주님께 구해라. 그러면 내가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조금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만 바라봐라. 예수님 안에 답이 있다. 이걸 네가 진짜 믿으면 여기 안에서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죠? 16절에 보니까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도 않은 때에 얘기하는 것이죠. 그분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으면서 그가 세상은 능히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셔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너를 인도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때로는 우리 그 다음 어떡하지? 이거 어쩌지? 그죠? 보통은 정신없이 살기 때문에 이런 고민도 전혀 안 하다가 갑자기 시간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요,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완전히 까먹고 살았기 때문에 물어야 되는 것도 모르고, 그렇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너 진짜 예수님을 따르겠냐 아니냐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문제를 통해서, 때로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서라도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희가 진짜 이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실제적이어서 우리가 실제가 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입니다. 가짜예요. 오늘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그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으로 가기를 너무 원하시는 것이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가려진 것들을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이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주님의 뜻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며 그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눈을 떠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뜻을 향하여 오늘도 인도하고 계심을 저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격이 있는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격이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눈을 뜨면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그 자를 통하여서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래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그를 살리십니다. 아람 군대에 눈을 멀게 하셔서 그 아람 군대 풀어줬으니까 어때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진짜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죠. 근데 23절에서 그죠?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했는데 24절에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가 또 나옵니다. 이게 뭔 일일까요? 시간 차이가 있는 거죠. 한참 동안을 아람 군대가 이 이스라엘을 치지 못했는데요.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 전쟁이,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이미 시작됐고요. 끝나지 않은 거예요. 아니 끝났다며 왜 안 끝나? 우리가 진짜 눈을 떠야 되는 이유는 전쟁이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열왕기하 8장까지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주된 인물이라는 걸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원래 다윗의 노년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솔로몬 이야기로 해서 쭉 이어오던 열왕기상의 이야기였는데 중간 17장부터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로, 그죠? 아합 왕이 등장하면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로 쭉 연결되는 것이 열왕기하 8장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열왕기하 8장이 딱 끝나면은 그때부터는 다시 북이스라엘의 역사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남유다의 역사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역사는 부흥하거나 잘된 일로 끝나지 않고 결국 두 왕국이 다 멸망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셨는데 그 왕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이 이 하나님 백성의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서 지금 이 영적 현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여내 주시고 그들이 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기적을 통하여서 오늘도 살아계심이 하나님이 계심을, 그리고 동시에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음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과 음식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바알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보여주시며 하나님 사람들에게 죽음에서 부활하는 놀라운 기적까지 보여주시며 일하셨어요. 근데 열왕기하 6장이 되면서부터는 전쟁이 시작되고요. 전쟁이 시작됐을 때 이렇게 한 번은 엘리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의 눈이 감겨짐으로 승리했는데 그 다음번에는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많은 사람이 죽고 비참한 예언의 현실이 되기까지 모세가 외쳤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벌어질 그 끔찍한 일들이 신명기에 적혀 있는 대로 현실이 되어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이거 엘리사 때문이구나,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면서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 하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 가운데서 나병 환자 4명 통해서 그 아람 군대의 약점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죠? 그래서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내일은 음식다운 음식을 먹게 될 것이라는 말이 성취되면서,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믿지 못함으로 먹을 수는 없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습 것 같아요. 우리가 한편에서는 하나님 믿는다 하니까 뭐 그렇게까지 믿어, 그냥 대충 믿어, 그죠? 죄 막 너무 싫어, 그냥 나 잘한다고 해줘, 난 잘하고 있어, 문제 없어. 근데 엘리야와 엘리사는 지금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그 선지자들이 계속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듣기 싫어, 쟤 때문이야, 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진 거야, 쟤를 죽여, 엘리사를 죽여, 이렇게까지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다면요, 열왕기하 8장 이하부터는 어떻게 돼요? 열왕기하 9장부터는요 이제 선지자가 있긴 있는데 잘 등장하지 않고 왕들이 지멋대로 살다가 다 멸망하는 얘기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세웠으면은 확 뒤집어지게 바뀌고 막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기적도 있는데, 막 부활의 기적도 있는데, 먹어도 독을 먹어도 죽지 않는 기적도 있고요, 음식을 주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기적도 있었다고요. 근데요, 전체 판도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가 확 살아가지고 그냥 딱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걷다 보면은 이 정도 했으면 끝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전쟁은 끝났어. 이제 내 인생에는 그냥 이제 이후로는 그냥 풍요롭게 아무 문제 없이 살 것을 자꾸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모든 비전을 다 이루시고 그 다음부터는 누리며 즐기며 살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오늘 이 땅은 공중권세 잡은 자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것은 하나의 생명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것은 온 땅에 지금 벌어진 영적 전쟁의 현실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쓴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 시절에 쓴 거예요. 다들 내가 그래도 교회 잘 나가고 예수님 잘 믿어서 우리는 문제 없을 거야 라고 믿었어요.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 되니까 그때 원망과 불평,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이런 꼴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외쳤을 때도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처절한 비참한 포로 생활 중에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한때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자. 그것을 기억하지 못해서 우리는 다 망해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도 보여주셨고,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돌아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포로되어서 끌려다니고 있음을 기억하자. 안타깝지만 오늘 우리 한국교회 현실은 10년 뒤, 20년 뒤 우리는 마치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그 자리에서 아마도 한때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왜요? 눈을 떠서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엘리야 정말 끝없는 전쟁과 끝없는 문제들 속에 살았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 보이다가 포로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제서야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늘 없이는 이 세상에 이 죄와 사망된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땅에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삶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살리셨으면 다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면 다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오늘 우리의 삶이 이따위입니까? 왜 이 모습입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오늘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십자가의 권세를 이미 우리를 끊어주셨는데 또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또 세상의 이론에 의해서 다시 종된 자리에 가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싸움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불말과 불병거를 볼 때 그날까지 그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죄악을 불살르셔서 정화시키기 전까지,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그날까지, 그죠? 끝나지 않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어차피 안 끝나는데 나는 싸우지 말아야겠다,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그러자,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영적 현실임을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죠? 무력화되어 가고 있는지, 세상과 타협하다가 놓쳐가고 있는지 주님이 안타깝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울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고난, 문제, 벽에 부닥쳐서 완전히 깨질 때까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말씀의 고단으로 깨어지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이 와장창 무너진 후에야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두드리시면서 정신 차려라, 일어나라, 깨어라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눈을 뜨고 다시 주님 앞에서 그 믿음의 걸음을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어차피 이 땅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 땅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때 누릴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낭비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죠? 2020년에 더불어 2024년에 다시 우리의 경관진을 파하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서우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오셔서라도 우리를 깨우시고 지금 일으키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홀로 광야에 들어가는 자리에서라도 그 주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낮추시고 시험하사 계속해서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굴복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권은 내게 없습니다. 나는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셨어.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것이 내 안에 너무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는 길로 주님이 인도하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요즘에 뼈저리게 저의 삶을 통해서 또 사역자들 안에서 또 우리 교인들 삶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주님께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고난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입니다. 문제를 통해서라도 오늘 주님을 우리 부르신다면 지금은 너무 괴롭고 힘들지만 그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그것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주님이 가지신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눈을 떠서 보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이 엘리사와 같이 어떤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길을 걸어갈 때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바꿔주세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 다 바꿔주세요. 주님, 나는 소경입니다. 눈을 뜨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밖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외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바라기는 우리가 좀 눈을 떠서 나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죽어가고 있는 오늘 우리 이 시대를 향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북한 땅을 위해서 또 이슬람권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또 예수님을 알았다 하나 오해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것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내가 밟는 곳곳마다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눈이 언제 열리느냐? 이 싸움을 시작하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엘리사와 같이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되기를 주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아주 연약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잘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뭐 특별한 방법이 있어서 하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스스로 나는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주님의 눈으로 우리 가정을 보고 주님의 눈으로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그것을 막고 있는 모든 사단의, 그렇죠? 올무들이 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